예수님께서 이 본문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오라. 우리가 열대지방에 가면 정말 더운 데 가면 그 목마름이라는 게 빨리 뭔가 목을 축이자 하면요 고문당하는 처럼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까지 들어갑니다. 사람의 신체에 물이 없으면 수분이 부족하면 처음 1시간부터 8시간까지 많은 몸이 그 부족한 수분을 어떻게든지 덜 쓰고 채워보려고 노력하는 이제 이상 현상들이 벌어져요. 8시간이 지나도 물이 안 들어오면 그럼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보통 장기가 셧다운이 시작됩니다. 콩팥이 피를 걸러, 피가 아예 없어. 별로 없어. 수분이 없으니까. 소변도 거의 안 나와요. 소변을 내보내는 순간 내보낸 수분을 도로 보충하면 몸이 안 내보내버려요. 그래서 이틀이 48시간 동안 물을 계속 못 마시면 특히 더운 데서는 그 시간이 더 빠르죠. 뭐 그런 건 여러분 저도 구글에서 찾아 읽어본 거니까 구글한테 물어보라. 요새 우리 장로님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라. 뭐 물어보면 다 나오니까. 너무 갈증이 심해서 고통받는 정도까지 갔는데 야 내게로 오라. 목마르면 내게로 와. 그래서 막 물 주나 보다고 갔더니 만약에 그렇게 부르신 예수님께 줄물이 없었다면 갔더니 예, 물 그랬더니 세븐일레븐 가서 사 먹어 그랬다면 화가 나겠죠? 격분할 거 아니냔 말이에요. 우리 모두 온 세상에게 내게로 와. 좌우지간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 그 물이 누구셨어요?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생명수 되신 우리 예수님. 온 사람마다 다 마시게 하고 그 물은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길던 야곱의 우물에서 먹는 물과 같지 않아서 그래서 이 물을 먹는 자면 저는 한국말로 이 물을 마시는 자인데 먹는 자라고 한국말이 되는데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다. 야곱의 우물이든 이삭의 우물이든 아무리 대단한 우물이라도 세상에 있는 물은 마셔도 몇 시간은 좀 아이고 뭐 마시고 시원한데 몇 시간만 지나면 몸이 다시 갈증이 나는데 빨리 다시 물을 공급하지 않으면 3시간 전에 마신 물은 나에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몸이 다 써버렸어 이걸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물과 같지 않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 갔더니 세븐일레븐 가서 사 먹어 그런 소리 들으신 분 여기 없잖아요. 정말로? 근데 이 얘기를 우리는 3장에서 니고데모가 밤중에 몰래 예수님 찾아오는 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뒤에 앉아서 조시면 앞으로 나오시라고 할 거니까 졸지 마시고 고개를 들고 자꾸 예배 시간에 고개를 숙이면 저분이 자나 난 깨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 근데 숙여서 안 보여. 깨웠는지 눈을 떴는지. 우리가 지금 3주 나눈 말씀을 오늘 총정리하고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저는 안 들었는데 지난주 그럼 유튜브 가서 들으셔야지. 요한복음 3장에 여기서부터 이 스토리가 출발한 거예요. 오늘 7장까지 오는 동안에 전부 물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인생의 갈증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소시켜 주십니까? 내 이 답답한 마음, 이 채워지지 않는 이 답답함을 어떻게 시원하게 해주시는가 하는 것을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옵니다. 이 사람 국회의원입니다. 정말로 국회의원이에요. 이스라엘의 국회의원이야. 그리고 부자입니다. 왜? 그 사람이 예수님 장례식 때 금과 은과 보물을 갖고 와서 장례 비용에 쓰라 그런다고. 그런데다 이 사람은 율법을 가리키는 율법학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요즘은 돈 많고 권세 높고 머리도 똑똑해서 서울대 나왔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이야.
왜 찾아왔지, 그러면? 보통 그렇게 예수님 찾아온 사람은 무슨 부탁이 있거나 질문이 있어요. 3장에 질문합니까, 안 합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나는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 질문이에요? 그게 부탁이에요? 어떻게 보면 싱거운 소리잖아. 근데 예수님, 왜 나 예수님 그런데 아무것도 안 물었는데 주님이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묻지 않았는데 왜 못 물었냐면 자기가 뭐가 부족해서 답답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아멘 좀 시작하십시오. 내가 뭘 못 마셔서 지금 내 속이 이렇게 컬컬하고 이렇게 막 답답하고 힘든지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뭔지 알았다면 예수님께서 혹시 당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습니다. 이 기적을 베푸니까 대단하신 분 같은데 나한테 그걸 좀 주실 수 있나? 이렇게 물었을 건데 뭘 달라 할지 몰라. 내 인생에 뭐가 비었는지를 모른다고요.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 니고데모는 큰 부자였습니다. 떵떵거리고 살을 수 있었어요. 엄청나게 높은 지위에 올라갔습니다. 유대에는요, 국회와 법원이 따로 있지 않고 국회의원 사내들인 공의 국회의원이 바로 재판도 합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성경 지식도 많아서 이스라엘에서 성경 지식 많으면 누구나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대접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이 살면서 누군가 갖고 싶어 하는 걸 이미 다 가지고 그것을 소유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여전히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 사람처럼 부자 되면 갈증이 없어지겠지. 빨리 부자 돼보셔야 알아요. 진짜로 어떤 사람이 빨리 성공을 해보래. 그러면 그 성공이 얼마나 한시적이고 허망한 거를 여러분이 느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나같이 다 성공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성공해봤더니 여전히 내 마음의 그 갈증이 목마름이 없어지더라 안 없어지더라. 그 성공을 안 해봐서 이렇게 대답이 몰라요. 성공을 해보면 안 되니까. 제가 돈을 좀 만져보니까 하루에 500불에서 1000불을 80년대 중반에 22살짜리가 매일 만지고 있었어요. 그게 제가 네트로 저에게 떨어진 게 하루에 500불씩 1000불. 주말엔 1000불, 주중엔 500불. 저는요 100불짜리 지폐 살 때만 온몸이 찌릿찌릿할 줄 알았어요. 귀찮은 생선 냄새 나는 그 돈이 꼴도 보기 싫어요. 한 1년은 제가 세다 1년 지나서 어머니에게 확 던져놓고 이거 좀 세주세요. 내일 아침 시장 갈 때. 돈을 벌면 짜릿할 줄 알았어요. 멍하니 보신 분은 돈을 많이 못 만져봤어요. 저희는 캐시 장사만 해서 항상 이 캐시를 샜거든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온 세상 제일 높은 곳에서 평생토록 만족하고 행복하게 사는 줄 오해하는 거예요. 누가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니고데모가. 근데 그 사람이 밤중에 몰래 찾아온 것은 자기같이 높은 지에 있는 사람이 저 별볼좀 시골 청과 때 뭘 배우러 간다는 게 너무 거시기해서 우리 주권사님 원사들 거시기해서 좀 아이고 그냥 그래서 몰래 도둑고양이처럼 왔어. 도둑고양이처럼 몰래 찾아올 정도면 예수님 만나자마자 주님 내가 이것 때문에 답답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딱 그 얘기를 꺼냈어야 되는데 주님 앞에까지 올 때만 용감했지 막상 주님 앞에 탁 만났더니 내게 뭐가 부족하고 뭐가 결핍됐는지를 사람이 알더라 모르더라. 성경 박사입니다. 근데도 모르더라.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야 되겠더니 아이고 이렇게 큰 능치가
내가 다 큰 성년인데, 그 말은 내 지식도, 내 선함도, 너 노력도, 아멘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뭐 하시려면 하시고 말라. 내 지식도, 내 선함도, 내 노력도, 내 실력도, 내 성공도 내 갈증을 못 채워줬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오늘 여기 왔지 않냐. 그걸로는 안 돼. 내 영혼 가장 깊은 곳에 마셔도 해결되지 않는 그 갈증을 해결해 주는 건 그런 걸로 안 돼. 거듭나야 되겠더니, 거듭나는 게 뭔데 했더니, 물과 그 물에 대해서 생명의 호흡, 생명의 나무, 생명의 강, 전부 생명이 하이라 그래요. 하이, 거기서 하임이 나서 르하임, 생명들이란 거예요. 르는 투예요. 생명에게 그런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만나면 르하임 그러고 헤어질 때 르하임인데 그 단수가 하임입니다. 생명나무 앞에 하임, 생명의 호흡 하임, 생기 하임, 전부 하이란 말이에요. 그거는요 결국은 코로 들어갔다 왔다 갔던 호흡이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이 호흡이 생명이 호흡으로 나갔다가 호흡이 몇 분 안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면 넌 죽어 그런 거예요. 생명 그 자체를 가리킬 때 그 하임을 강조하고 그거를 자꾸 호흡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호흡으로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얻는가, 생명을 어떻게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내가 생명이 되더라, 리빙 소울이 되더라, 하나님의 영이더라. 그래서 동물과 다르고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런 권세와 능력과 지혜를 우리가 받았더라 이런 얘기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니까 히스기야 왕도 옆집 아저씨랑 똑같아. 하나님의 성령이 철수하니까 바로 얼마 지나서서 노아의 홍수로 이것들 다 죽여봐요. 이건 뭐 이 가치도 없고 뭐 아깝지, 이거 싹 쓸어버려야지. 하나님의 성령이 떠났으니까 짐승처럼 살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호흡이란 네페시란 말이란 말이에요. 숨쉬는,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을 싹 쓸어버려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에는요 다른 동물, 사자와 두더지와 쥐새끼를 구별 안 해. 거기에 사람도 껴내. 코로 숨쉬는 동물들 다 죽여. 거기에 사람도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니까. 그래서 호흡은요 생명 그 자체를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가예요. 근데 주님은 여기서 물과 성령 하면서 그래서 living, 삶, 살아가는 것. 아멘. 할렐루야. 이 여인에게 왔더니 그 다음 장에 이 스토리가 소개되고 있어요. 니고데모 만나고 그 다음 장에 이 여인에게 왔는데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해서 왜? 죄인이요. 여러분 여기서 조심하세요. 우리가 동성연애가 최악의 죄라는데 아니 그보다 더 나쁜 죄는 우상숭배인데 동성연애와 우상숭배가 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아니하니 인간이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바보가 돼갖고 하나는 동성연애고 하나는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숭배와 동성예배와 최악의 죄다. 하나님을 가장 화나게 하는 거다. 아멘 합시다. 근데 그때 조심하세요. 그럼 이성끼리 성적인 죄 짓는 거는 간음하는 건 그거에 비해서 훨씬 덜한 죄니까 괜찮나? 살인하는 건 죽일 놈이고 사기치는 건 덜한가? 여러분 이것은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 지난주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읽어서 직접 그렇게 표현한 적 없는데 내용을 해석해 본 즉 그 내용은 맞아요. 왜? 네 목숨이 귀하냐 네 영혼이 귀하냐 이놈아 바보같이. 네 목숨이 재산이 귀하냐 네 영혼 목숨이 더 귀하냐. 그러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게 맞죠. 나한테는 적어도.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의 영혼은 내 영혼보다 덜 귀한가? 우리가 뭐 지식이 공부를 많이 했는지 재산이 많은지 믿음이 좋은지 착한지 이런 걸 갖고 서로 쫙 점수를 매겼어.
아닌 척 하지 마세요. 다 서로 매겼어. 쟤는 믿음은 50점짜리요. 아유, 저 하는 싸가지는 20점짜리요. 서로 점수를 다 매겼어. 뭐? 그 사람의 행동을 봐서. 그 사람의 꼬라지를 봐서. 그 점수는 뭐 각자 알아서 매겨. 저한테 좀 후하게 주세요. 네. 뭐 50점짜리 목사에 그러지 마시고 막 우리 목사님은 95점쯤 되는 것 같은데 가끔 80점이지만 이렇게 좀 후하게 주시라고. 네. 근데 우리끼리는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은 그 영혼을 주시고 그 영혼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그 값어치가 높은지 너 한 사람 영혼과 내 독생성자 아들 예수의 영혼을 맞바꿔도 내 손에 안 난다. 그럼 우리는 그죠. 저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억측을 하지 마세요. 옆에 계시면 당신의 영혼이나 내 영혼이나 값어치는 똑같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는 다 사용받을 죄예요. 요 정도 뭐 가벼운 죄, 저 나쁜 놈들, 저 지독한 저죄 짓는 놈들, 저런 놈들이 회개해야 돼. 그렇게 엉뚱한 짓 하지 마세요. 정말 기독교인들 조심해야 됩니다. 자꾸 옆 사람을 나쁜 사람 만들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나는 덜 나쁘니까 나는 괜찮잖아. 회개 안 하려고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이 나쁘든지 말든지 내가 상관할 필요가 없다.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가 간섭할 필요가 없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너는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마라. 목사 보고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인데 니네 교회 성도들 죄에 간섭하지 마라. 그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문제고 너는 말씀을 가르치라. 스스로 그게 죄인지 깨닫고 회개하도록 그걸 도와줘야지. 뭐 네가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이래서 죄인이야, 저래서 죄인이야. 그게 무슨 서로가 할 일이냔 말이에요. 제가 흥분했네. 자세히 돌아야 돼. 그래서 이 여인이 죄가 많았어.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 안 하고 개처럼 낮춰보는 사마리아인데 그 사마리아인들 자기 동족 사이에서도 최악의 죄인으로 찍혀갔고 근데 보니까 좀 욕먹을 짓을 많이 하긴 했더만 그렇지만 이 여인이 물을 달라고 하는 예수님께 당신이 뭐 유대인이고 남자인데 내가 뭐 안 줘요. 안 줬어요. 예수님께 했습니다. 네가 맨날 이 야곱의 우물을 퍼마시는데 1400년 동안 이 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 나온 이 신비한 우물을 그 사막 한복판에서 네 야곱의 우물을 자랑하고 대단하다고 매일 마서 마시는데 그래도 서너 시간만 지나면 또 목이 마르지. 어제 떠간 양동이에 물이 떨어지니까 오늘 죽기보다 싫은 이 우물가에 그 동네 여인네들의 입방아를 듣기 싫어서 한 명도 없는 낮 12시. 분명히 성경에 나왔습니다. 낮 12시라고. 6시가 낮 12시입니다. 성경이 정오에 딱 나왔다. 정오는 가장 뜨거울 때라 어지간하게 급한 이머진시가 아니면 길거리에 개미 새끼 돌아다니지 않는 그 사막의 동네입니다. 이 여인이 그 시간에 그 더운데 아니 물 길러 왔다는 건 물이 떨어졌다는 건 물이 떨어졌다는 건 갈증이 나니까 왔는데 갈증이 날 때 하필 왜 제일 더운 시간에 오노? 그 여인의 목적은 물도 깃지만 물을 길는 동시에 동네 여인네들 한 명도 안 만나려고. 왜? 자기를 버러지 취급을 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죄를 많이 지은 건 사실이에요. 뭐 나도 죄를 많이 지었고 엄권사님도 저렇게 예쁘게 앉아있지만 죄를 많이 지었고 최금순이가 저렇게 착해 보이나 죄를 많이 지었고 박준희 집사까지 안 가겠습니다. 예. 근데 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픈으로 들고 나와서 주님께 와서 해결받아야 됩니다. 하도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자기 송충이처럼 그렇게 하니까 들고 나와서 해결받을 죄를 꽁꽁 감추고 막 어떻게든지 덮어갖고 그러니까
점점 해결의 기회에서 멀어지고 있었어요. 하여튼 나 욕하지 마 이것들아. 털면 먼지 안 나는 것들이사. 근데 저쪽은 동네 여자 수십 명이니까 뭐 말로 못 이기니까 에이씨 안 보면 서로 속편하지. 그러고 안 나온 거예요. 그 12시에 그 처량하게 그 더운 데 와갖고 막 땀을 찔리고 뭐 더운 데 들고 와서 가자마자 양동이 반은 마셔버렸지. 다음날 또 와야 되잖아요. 이게 이 여인의 인생의 최고의 고민이 된 거야. 어찌하면 물들어 자주 안 갈까? 우리 선교지에 가서요. 물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어요. 우리 10명, 20명, 어떨 때 한 번은 뉴욕에서 뉴욕에 갔을 때 40명이 갔는데 그 지하수가 잘 안 나와.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나와. 어떨 때는 똘똘똘똘, 그 다음엔 쫄쫄쫄쫄, 어떨 때는 똑똑똑똑 떨어지다가 몇 번은 아예 물이 하나도 안 나와서 한 사람당 요만한 바켓스 하나로 그걸로 다 해결해야 돼. 뭐 알아서 재줍고 씻어야 돼. 세수한 물로 목욕도 하고 목욕한 물로 화장실도 내리고 그래야 되니까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물이 딱 한 방, 요거 한 양동이. 40명이 쓰는데 어떡할 거냔 말이야. 이 여인이 들고 가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해결했어요? 당장 목이 마르니까 한 영동이 떨고 와서 일단 목부터 죽였지. 그 다음에 뭐 밥할 때 뭐 밀가루 반죽을 하든지 뭐 쌀을 밥을 하든지 물을 써야 요리가 될 거 아니요? 요리한 데 넣지. 그리고서 남는 걸로 양치도 하고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고 그러고도 남으면 이제 수건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닦아갖고 몸뚱아리도 좀 닦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이 늘 부족해. 그 여인의 인생에 갈증이 멈출 수가 없는 거야. 한번 시원하게 물을 쓰려면 또 길로 걸어가야 되니까 거기 가서 또 이 참새들의 이 입방아를 견뎌야 되니까 온갖 비난과 조롱과 욕을 먹으면서 갔다 와야 되니까 이 여인이 최고로 고민한 곡을 열심히 딱 찔러서 그래 나한테 물을 안 주겠다고 네가 먹는 물은 또 금방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도록 네 속에서 계속 솟아날 테니. 그랬더니 여인이 아이고 주여 갑자기 호칭이 바뀝니다. 선생님 그 물 좀 주세요. 니고데모는 자기가 목마르다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적어도 이 여인은 무식하든지 뭐 어떻게 했든지 간에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았어요. 내가 목말라 죽겠다. 제발 누가 좀 자꾸 마시지 않아도 내 속이 목마르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물을 좀 가진 분이 없나?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꼭 가서 만날 때 그분이 내가 준다니까. 옆에 계세요. 물은 낮은 데로 흐릅니다. 낮은 데로 가면 내가 목마르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 내가 돈이 많아도 뭐 서울대를 나왔어도 뭐 그 외에 자랑은 뭐 내가 뭐 공부를 잘했어도 뭐 머리가 똑똑 내가 뭐 사람들 그런 어떤 일을 내가 했어도 여전히 내가 목마르다. 그러면 물은 어디로 흘러요? 아니 물에 엔진이 달린 것도 아니고 모터가 달린 것도 아닌데 물 자체는 어디로 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호수나 뭐 이런 웅덩이에 있는 물을 그냥 놔두면 1000년 후에 가도 그냥 있고 100만 년 후에 가도 거기서 왜? 지 스스로 어디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물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높은 데 있는 물이 낮은 쪽이 있으면 그냥 낮은 쪽으로 흘러갑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고 누가 그렇게 가도록 만들지도 않아도 물은 저절로 낮은 쪽이니까 목마른 자여 높은 데로 가라 낮은 데로 가라. 물이 필요한 사람은 높은 데 가면 제가 그랬죠. 해발 800m 이상 되는 산봉우리는 거의 샘이 없습니다. 물이 비가 좀 와도 산봉우리가 면적이 그러니까 조금밖에 안 온 게 바위 속으로 뚫고 들어가고 밖으로 거의 나오는 일이 없어요. 800m, 1000m 넘어가면 샘이란 게 거의 없어요. 전부 3, 400m까지 내려가야지 거기서 막 들어갔던 물이 거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정상에서 물 찾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바보야. 거기 물이 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인생을 적용하란 말이에요. 내가 필요한 걸 다 가진 줄 알고
내가 잘난 줄 알고 뭐 나는 목마르지 않은데 왜 그러는가? 니고데모라고요. 근데 나는 하여튼 뭐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고 유대인이라 기분도 안 좋고 뭐 하여튼 그런데 내가 그렇게 목마른데 당신이 물을 준대. 그 물은 세상에서 내가 구했던 어떤 물과 이 여인이요 뭔가 남들도 다 쫓아가기를 원하고 다 좋아 저걸 가지면 행복이라는 걸 쫓아서 열심히 쫓아가 봤어요. 저걸 가지면 행복하다. 저렇게 되면 네가 뭐 만족하다. 그걸 다 쫓아가 봤는데 하나하나 가보니까 움켜져 보면 그걸 가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아서 자기도 그럴 줄 알았던 참 만족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목이 말라. 이 여인의 죄 문제를 예수님이 탁 꺼내죠. 남편 불러와. 금 내줄게. 아이고 주여. 차라리 돈을 한 5만 불 달라 그러는데 집 팔아서 내겠는데. 주님이 이 여자를 윽박지르고 괴롭히고 밟아서 그 자존심을 뭉갤라 그런가 아니면 구원해 줄라. 구원해 줄라니까 뭐가 필요해? 그 여인의 죄를 끌고 나와야 그걸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너무 갈증이 심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막 네가 뭐 남편이 다섯인데 지금 남편도 아니고 쪽지게 같이 마신가 뭐 거짓말해야 소용없구나. 이분은 다 안 해. 그러니까 그냥 탁 털어놨어요. 맞습니다. 죄 문제가 드디어 갇혀있던 콘크리트 벽 속에서 땅 위로 탁 끌어져 올려니까 그 자리에서 이 여인이 이럽니다. 하여튼 근데 제가 죄인인 건 아는데 맞습니다 선생님. 저는 죄인입니다. 아주 악랄한 죄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정말 궁금한 게 있으니 이 산에서 예배드린 게 맞습니까? 저 산에서 예배드린 게 맞습니까? 그 와중에도 그 예배 문제를 꺼내는 것을 인간을요 5만 개 이상 되는 부족이 있답니다. 세상에 5만 개 이상 되는 부족. 아마존 이런 정글에도 수천 부족이 있고 뭐 인도에도 수천 부족이 있고 뭐 그 인간 세상에 5만 개 이상 되는 부족을 학자들이 발견을 한 거예요. 가보니까 있어. 무슨 부족이. 옆 동네 똑같은 부족이 아니라 또 다른 부족이에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보통 그런 야만인처럼 사는 사람, 미개한 사람들 막 색깔을 바꿔요. 막 여기다 깃털을 꽂아 빨간 거 꽂은 부족하고 파란 거 꽂은 부족하고. 딱 보면 알아. 이건 같은 부족이 아니라니까요. 무늬가 달라져. 색깔이 다르고. 그런데 5만 개 이상 되는 부족을 학자들이 지구상에서 만났는데 단 한 부족도 종교가 없는 부족을 못 만났어요. 글씨가 없는 부족은 몇천 개. 글씨가 없어. 글이 없어. 몇천 년 동안 서로 글자를 주고받은 적이 없어. 글씨를 못 만들었어. 글씨는 없어도 여러분 그릇 없는 부족은 그릇이 없어. 일본도 1000년 전까지 그릇이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그릇을 준 거예요. 아궁이도 한국 사람들이 준 거예요. 그 일본 사람도 인정해. 저 조선반도에서 건너온 사람이 가져다 준 거라고. 1000년 전까지 일본에 그릇이 없었어요. 지금도 그릇 없는 데 있어요. 인도 가면 밥을 주라 그러면 바나나 이파리에다 쪽 깔아줘요. 그릇 없어요. 바나나 이파리 이만한 데다가 밥이랑 반찬이랑 생선이랑 쭉 놔.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먹는 거예요. 그릇 없는, 글씨 없는, 뭐, 자동차 하는 분, 그런 부족은 많이 있는데, 종교가 없는 부족을 한 번도 못 찾았어요. 그럼 인간 안에는 그게 다행히 천재를 창조하시고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면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지만 그러지 못해서 엉뚱한 잡신을 섬기고 막 고양이를 섬기든 개구리를 섬기든 뭐 쥐를 섬기든 잡신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 잡신을 섬기는 건 참 하나님을 못 만났는데 그래도 답답하지만 참 하나님 아직 못 만나요. 그래도 뭔가 신에게 어떤 우리보다 더 전능하고 더 우리보다 파워풀한 그 대상에게 가서 절을 해서 그 절을 하는 예배 행위를 통하여 내 마음이 좀 위로를 얻으려는 본능적인 디자이어가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